현 시대에 와서 향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가장 두려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짐승의 표 사건은 다니엘과 계시록과 함께 긴 시간 설명해야 되지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의 14절에서 18절에 이 짐승의 표 사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언서 다니엘서와 연계해서 해석하면 짐승은 나라, 국가, 왕을 상징표상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니엘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안의 해석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 설명입니다. 그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두 뿔 가진 짐승, 즉 미국 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로마 법왕권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 세력들의 단체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와 정신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이 로마 교황권 세력임을 알리는 2차적인 그 힌트 숫자입니다. 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어떻게 이를 효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즉 짐승이 만든 계명으로 변개하여 법제화시켜서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근거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은 그 후에 그 배도의 주체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배도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상의 법령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제7 안식일을 무시하고 첫째 날 일요일에 경배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불순종입니다. 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대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이고 배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니엘 7장 25절 사단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기독교의 흐름의 역사 중에 때와 법을 변개한 것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제7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트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한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법안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하여버리고, 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제7일 대신에 제1일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쳐버렸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8장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짓밟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단은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이 경배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 문제가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과 사람의 계명 일요일 중에 어느 날의 경배일로 지정하는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망국들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 제7일을 버리고 거짓 교리 일요일 경배일을 삼는 세상 나라들이 옹호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대신에 인간의 계명을 대체하고 양심을 억압하고 강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중을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AD 67년 당시 로마의 군기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 주위를 둘러쌀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4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인 것을 눈치채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하여 모든 목숨을 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있는 제7일 안식일을 파괴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다니엘 7장 25절의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 즉 첫째 날 일요일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거룩한 날이 아니고 로마 교황권이 종교회의로 결의하여 예배일로 만든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한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럼 계시록 13장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짐승표 사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도는 그 핍박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짐승의 표 사건 핍박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했고 예수 믿음으로 이기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파괴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다시 세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 말씀들의 핵심 단어들을 잘 조합하여 연구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간의 개정점이 될 것을 암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 이 사건은 1월 휴업령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1월 휴업 법령이 나타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둘째 짐승을 상징 표상하는 미국이 1호일을 휴업할 것을 계명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1월 법령이 제정되는 세상의 상태는 다음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쭉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타락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도덕성이 갈수록 심각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천재지변이 갈수록 심화되는 논리가 세상의 여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여론이 세상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주게 됩니다. 종교적 뉴스가 매일같이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목이 종교적인 뉴스에 집중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명분으로 사회 도덕 회복 운동, 에너지 전략, 사회 복지 추진 등의 그런 명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다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럴 법령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 자치주에서 시작하여 절반 넘은 자치주에서 시행되다가 미국 연방법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과정처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휴업 법령이 나타난 두 번째 또 단계는요, 미국이 이럴 법령 제정을 모든 세상 나라들이 동일하게 따라 제정하게 됩니다. 이를 거룩한 예배일로 모든 사람들이 준수할 것으로 법적으로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십계명 제7안식일을 지키는 소수 무리들은 범죄자로 단죄됩니다. 그리고 벌금형 투옥되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를 준수를 강제 법령으로 더욱 강도 높게 법 집행이 됩니다. 이를 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 제7을 지키는 남은 적은 무리들은 사형까지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로 이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황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인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교황권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건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로마 교황권에 복종한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극히 명백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그 어느 한편으로 태도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저들이 전해야 할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sek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룰 계명에 특수한 건설을 부여하고 때와 율법을 변개하려 하고 천지창조의 기념일 제7 안식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불법의 사람의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한 백성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계시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특수하게 구별한 한 백성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인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제7일을 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남은 무리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대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